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가는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4장의 시작은 참 부드러운 어조로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아들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 지혜가 가정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교회도 더욱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힘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관심 어린 어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 어리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이 나옵니다. 이 7 기관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부터 시작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전반부에 이 아들들아 아니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단락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몇 개일까요? 총 10개의 단락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0개의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요. 7번째에 처음으로 말에 주의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주의하라. 그럼 말을 항상 상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불조심 있지 않습니까?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절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 마음에서 한치도 지혜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요, 이 눈은 외부의 자극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릇 다른 것들보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마음의 생명입니다. 살아있게 하고 살고자 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사람에게 이 마음이 든든해지고 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 장애가 있고 또 우울증이 있고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샘솟게 하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귀가 나왔고요, 눈이 나왔고 이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이 구부러진 말, 옛날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잘못 인식해서 남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 왜곡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되고 상황을 비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말을 우리 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말이 유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력을 잘해야 된다고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맞지만 먼저는요, 우리 입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담기려면 이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25절 무엇이 나올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눈은요 바로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봐라.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시선을 분산되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괘씸치레하죠. 눈이. 그리고 몸이 많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 기력이 없는 사람들도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흘겨뜨거나 아니면 눈이 날카롭거나 초점을 흐려버린 그 눈처럼 살아가지 말고 눈을 바로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눈을 보면은 총명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마음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총명하면요, 그 마음이 깊고 집중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말씀처럼 눈을 바로 보고 앞을 잘 살피는 교훈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번에는요, 발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죠. 평탄케 하라, 든든히 하라.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길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므로 리더 한 사람, 대표자가 지혜가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발은 땅을 평탄하게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길을 관찰하고 조심 있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금세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뚝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뚝심의 심자는 마음 심자죠.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뚝심이 곧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절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해받을 만한 곳에 가지도 맙시다. 27절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아주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입구에 사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겁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살펴보니까 그 사자가 양쪽에 이 쇠사슬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달려오되 공격하되 이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쇠사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달려들었지만 가운데에 아주 좁게 지나가도 아주 안전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해받을 만한 곳을 지나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발은요, 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행위에 발을 전혀 들어놓지도 않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를 빼놓고 오해받을 만한 장소나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가 가정의 유산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나누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마음을 붙들어 매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강구하시는 하루,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